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하면은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우선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할례 하면은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양피를 베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 할례를 받게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돼 있고 11절에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어떻게 받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양피를 뱀으로써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은 17장 창세기 17장 24절 보시면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은 99세에 양피를 뱀으로 할례를 받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 양피를 벤 때가 바로 13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어서 그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99세 때 받고 이스마엘은 13세 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은 언제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삭은 21장 4절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네, 이삭은 할례를 이스마엘은 태어나서 13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삭은 말씀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냐 하면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 예레미야 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그렇게 이렇게 할례를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면은 또 말씀이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레미야에 오니까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처벌하신다,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던 그 할례는 이 말씀에 보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그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어요. 분명히. 그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주시기로 그 약속한 그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구약에서 할례를 분명히 받았는데 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그냥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에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육적으로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한 장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가서 로마서 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은 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양피를 베서 할례를 받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표면적 겉에 그 할례를 받은 거는 표면적으로 받은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유대인이 그 표면적 유대인도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약에 받은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받은 진짜 할례는 바로 우리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니까 어디에 받아야지 된다고요? 마음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에 받아야 진짜 할례지 겉으로 표신하게 양피를 벤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짜 할례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신약의 로마서 2장 28절에도 표면적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표면적 겉으로 겉에 양피를 베는 게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네, 구약 그 예레미야 말씀하고 똑같죠.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에 받아야 그것이 바로 진짜 할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육체에 받은 할례 그걸 보고 표면적 할례라 그러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데 받는 할례. 그 표면적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신약에도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할례 그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할례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 안에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나. 손으로는 양피를 베잖아요. 육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 진짜 할례를 받으면 육적 몸을 벗고 그리고 그 할례를 보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하면 구약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에 예수님이 온 뒤에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든가 이면적 할례라든가 또 마음에 받는 할례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신약에도요 꼭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를 받았어도 마음에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반으로 다 생각하고 벌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면적 할례를 어떻게 받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뭐 표시를 해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라고 아니라고 할례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구약에 받았던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생명을 줄 수 없는 할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냥 이방인과 동일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 그거는 로마서 6장으로 가면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은 자는 네, 여기는 또 세례가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할례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돼서 이 로마서 6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죄짓는 옛사람이
연합하여 죽은 것을 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죽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와 예수님과 죽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었을 때, 나도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오늘날 가장 이게 흐리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 죽었다고 자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고 나는 의인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할례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은 예수님만 죽어서 안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는 의인이 됐다. 이거는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죠. 처벌이 뭐예요?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사람들도 단연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불법을 행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불법을 행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할례도 안 받고,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할례도 안 받고 그냥 믿고 천국 가겠다. 이게 바로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담을 넘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바로 불법을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믿어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나도 그때 함께 죽었구나.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진리가 정말 마음에 와서 닿고, 그때 나도 이미 죽고 없어졌네. 그리고 장사되었네. 그러면 죽고 장사되어서 없어졌는데 율법이 누구를 심판하겠어요, 여러분? 그 심판받을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심판받을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정죄받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고 장사가 되어서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진리가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뜨겁게 정말 마음이 화끈거리면서 울림이 있을 때, 나도 죽은 자구나. 이게 믿어지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는 죽고 옛사람이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없어지면 누가 천국 가나? 이렇게 또 의문이 들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없어진다 하면은 새 사람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된 사람, 그리고 옛사람이 없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하나님이죠. 그 조물 중에 우리 옛사람이 죽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을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할례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람에게는 이제 옛사람이 없잖아요. 옛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장사되고 소멸되고 사라져 버린 후에 우리의 이제 그 다음에 표현은 옛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출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생된 사람, 새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새 사람이 자라서 예수님의 분량으로까지 성장하여 완성이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한테 밝혀드린 것은 구약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육체의 할례를 표면적 할례라 그러고 그 할례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리 신약으로 오면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에 받은 할례요, 이면적 할례요. 그래서 이면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세 사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라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사명을 또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또 그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에 받은 할례, 이면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